237 거사라는 분은 자기가 참 맨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규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게세도 밀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절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그동안에 참 멋진 사장님 아빠 소리 듣던 자신이 이렇게 길거리에 내몰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자기 다니던 절에 스님이나 한번 만나보고 가자 하는 생각으로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스님께서 거사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관세음보살님에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에서도 곧 건져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연불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자비롭고 정성을 다해서 권하시길래 그 한번 연불이나 마지막으로 죽을 결심을 다하고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상무한테 자기 밑에 있는 상무한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절에 들어가서 불철주야로 모든 일을 다 접고 휴대폰도 딱 꺼버리고 일주일 동안 연불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냐 무조건 나는 죽었어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힘들던 그것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틀, 3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3일을 딱 남기니까 그 다음은 힘들지 않아. 밤을 새워도. 근데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러서 계속 관세음보살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 뭐 내 몸에서 벌레가 귀에서도 벌레가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고 코에서도 막 줄줄 나오고 이런 꿈을 꿨어요. 그 일주일 다가오는 날 꿈속에 세상이 온통 황금빛같이 보였는데 거기에 하얀 이불 입으신 중년 부인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관세보살님은 세상에는 없는 너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미소를 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올 만큼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감격하는 거야. 이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구나. 드디어 내 연불에 감흥하셔가지고 보살님이 나타나셨으니 나는 죽어도 영원히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후에 그렇게 비통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원통하고 하던 자기의 마음속의 고통과 절망은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정신이 드는 거죠. 이제 파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이 이제 파장이
보통 때보다 더 서파로 이 뇌파가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지혜가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슬픔도 없어지고 절망도 없어지고 우울한 마음도 싹 없어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우리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왔었는데 판결이 우리 회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게 3분의 2가 줄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었는데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빚이 다 탕감이 되고 3분의 1만 갚으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그동안에 많은 물건을 갖다 쓴 그 업자들이 희한하게도 갖다가 돈을 갚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그 회수한 돈을 가지고 그걸 갚고도 남을 정도로 사업하는 분들은 요새 이 대금을 안 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모든 빚을 다 갚고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게 다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때 이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회사가 탄탄하게 좋게 잘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늘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 고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한시도 쉬지 말고 계속 이어서 수행을 하라, 연부를 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를 이제 이 거사님이 깨우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연부를 하게 되면 자비심이 늘어나고 내가 마음이 안정되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게 싹 없어지고 그런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빚을 막 사람들이 갚고 하는 걸 보고 이게 기도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그 돈을 안 갚고 하는 것도 다 전생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참여하고 내 업장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업장이 사라진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내가 안 갚고 죽었어요. 저 사람은 그걸 원한을 갖고 있었어. 이번 생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안 줘. 전생을 기억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였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면서 연부를 했더니, 연부를 하면 저절로 참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상을 천도제를 지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불만 열심히 했는데 조상님이 저절로 천도되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그전엔 나타나실 때는 보통 평상복을 입고 계셨는데 다음에 나타날 때는 얼굴도 그렇게 고우시고 꼭 처녀총각처럼 변하셔가지고 옷도 화려한 걸 입고 나는 지금 잘 있다. 너에게 감사한다. 연부를 해줘서 감사한다. 이런 말씀도 직접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조상들, 부모와 자식과 가까운 친척이나 이러면 더 깊죠. 그게 연결이 더 가깝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열심히 연부하면서 그거 천도가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 6.25 때 사망을 했던 참전 용사들, 그때 전사한 유령들이 있다가 그 덕에
또 천도가 됐다고 그런 것도 인사하러 오고 이런 꿈이 꿔지기도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겸손하게 됐죠. 그전에는 뭐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아주 폼 잡고 건방지게 직원들한테도 대하고 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도 그런 가피를 입은 것입니다.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안감도 없어졌지만 그런 자만심이나 건방진 교만한 마음도 싹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거사님은 염불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